자,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교회 마당 화단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느새 새순, 새싹이 돋아났어요. 해마다 보는 것이지만 정말 놀랍고 그리고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둘러보시면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계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는데 그 자연이 우리에게도 마치 계시하듯이 말을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봄이 온다고, 이제 당신도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영혼을 일깨워 이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약동하는 이 봄의 생명처럼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 힘을 얻어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새 부흥의 시대를 힘써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2025년도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본질 원형을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 안에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도 뭐 사실은 생소하게 듣게 되었던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받고, 예수님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 교회의 DNA,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교회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 5번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선택, 여러분 반복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엄청난 강한 저항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도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견하시기를 박해 때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참 드물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제자들에게 또 교회를 중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4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힘없이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대권을 잡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권을 잡는 그날이 어떤 이에게는 입신양면하는 그날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들이 꿈꿔왔던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날이 될 것이에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때 내가 한 말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제자들에게 교회의 DNA,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그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교회. 왜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성도들이 따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사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끼리 서로, 너희끼리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이 교회의 구성원인 너희들끼리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우리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 다 같이 아멘. 예? 교회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한 훈훈한 온기 있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는 교회 되어야 되고, 우린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당시에 정원의 풍습을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부는 신랑의 뜻을 가슴에 담고 수용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 신랑을 믿어야 된다. 그 신랑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된다. 신부로서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평안함이 평안의 사람이 되면 평안은 반드시 거룩한 전염을 시키게 되어 있다. 흘러간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불안한 마음들은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우리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뜻을 내 가슴에 담고 주님께 연결되어 붙어 있기만 하면 유실수로서인 우리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 주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노래로, 찬양으로, 춤으로, 그 어떤 형태로도 그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뻐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보이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박해가 있어요. 이 심한 저항과 공격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가치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의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마치 세찬 바람, 비바람, 또 엄청난 더위,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아주 옹골차고 맛도 아주 당도가 높고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더 깊은 열매를 얻게 된다. 그 더 깊은 열매를 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차원이 다른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교회는 세상의 저항과 공격과 방해에도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견디며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박해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단계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할 때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는 두 가지, 플레테스, 플라로이스. 플레테스는 외적인 능력, 우리 능력을 받죠. 능력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성령 역사는 계속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늦은 밤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플레테스의 강한 성령의 역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플레레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적인 충만으로 된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마음씨가 이게 되게 착한 사람으로 변했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변했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선교부를 돕는 목사로서의 상임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선교부 상임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에 열림교회 정용수 장로님을 처음 알았어요. 그분은 오랜 동안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계신 분이고,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이제 자원봉사 하시면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들을 이제 잘 풀어주는 그런 봉사의 역할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자기는 소비자 보호원에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오랜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회 모든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결론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 어떤 인격 수양이나 도덕적 인격 어떤 함양이나 뭐 그런 거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고 무슨 뭐 예의범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도를 쌓고 뭐 그래서 되어지는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알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저 산마르교회 마포지방 우리 자랑스러운 교회죠. 거기는 두 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노숙자를 위한 섬김의 사역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 지식층 엘리트들이, 인텔리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노숙자도 무슨 뭐 구제나 아니면 무슨 뭐 성경을 풀이하거나 조직신학적으로 막 말씀을 쪼개거나 그래서 변화되는 건 아니다. 이주연 목사님의 결론, 이건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단순한 성령이 아니라, 밋밋한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을 여기로 안내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넘어서, 샘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 강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엄습해오는 환난, 시련, 고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여러분 잠깐 우리가 와서 예배 시간에 짧게 기도 아니에요.
정말 내게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대, 그럴 때에 기도를 해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신앙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사랑과 평화와 그 다음에 기쁨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선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다. 할렐루야. 이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직접 예수님이 중보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틀린 말 아닙니다. 과언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이 모든 일을 근원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는 교회,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의 법원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걸 이제 영광,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영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영광과 영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과 영화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높아지려고 인기를 얻고 뭐 그러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죠. 그걸 표현하기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건 이제 지금 우리 이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온 성가대는 시온 성가대 성가대원으로서의 주신 사명,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죠. 레위 지파에게 예배를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지파에게만 역할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가대원은 세례 이상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그 은혜를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른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자격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라고 하는 이 동심원을 더 넓혀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자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그 심한 박해와 공격과 저항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슨 뭐 어떤 무기냐, 뭐 어떤 권력이냐, 힘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이 무기인 것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성도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제가 목사인 거로 주변에 우리 동창들도, 우리 주변에 아는 선배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성도의 거룩이, 이게 진정한 힘이다. 왠지 모르는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고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거죠.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의 힘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 속에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교회는 세상이나 뭔 차이가 있어?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야, 교회가 맨날 저렇게 싸워? 아, 교회가 맨날 저래? 교회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저래? 이렇게 염려한단 말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지키는 교회는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성도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느냐?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앞으로의 성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중요한 건 오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20절 말씀을 자막에 준비한 대로,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장차 이루어질 교회를 위해서 빕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전히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20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교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나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저 교도 형식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먼저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본질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본질,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르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형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모양을 스케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페 스케마. 그냥 여러분 뭐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 화학기호 중에 물은 여러분 그 화학기호가 뭐예요? H2O죠. H2O 이 그 화학 성분은 같은데 이게 그 고체 형태도 뜰 수 있고 기체 형태, 액체 형태 뜰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여러분 상식이죠. 얼음이 되고 고체가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다 뭐예요? H2O. 물 H2O가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가 되고 온도가 쭉 올라가면 기체가 되는 것처럼 H2O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르페를 가지신 분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스케마를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스스로 자기 모양 스케마를 바꾸셔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지금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지만 내가 내 모습 스케마를 지금 사람을 바꾸어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면, 예, 맨날 하는 얘기가, 예, 그런 얘기죠. 야, 네가 50% 양보하고 네가 50% 양보하고 반반 양보해. 이런 말이 성서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반반 양보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 내가 반 양보해서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예?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50%씩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주님께 나도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차인표 신나라 씨, 저는 1부 때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인꼬부로 여전히 변치 않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부부로 유명하잖아요.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까? 물어봤더니 차인표 씨가 얘기하죠.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얘기해요. 방송인이 같은 것이 어디라고 설명을 부연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같은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예? 저기 A라는 사람 50% 양보하고 50% 양보해서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합의는 그냥 미봉입니다.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적잖이 어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식이 많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고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 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철저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내력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만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음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부활하신 영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본거지 그분의 항상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뭐라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2000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러분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왜곡하고 내 소견과 내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족하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품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근거에 의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올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시의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것,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줄탁동시, 줄탁동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닭과 관련 있죠. 닭이 여러분 계란을 며칠 품어야 병아리가 됩니까? 21일. 이거 상식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본능적으로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이 공기가 잘 공급이 되도록 해서 이제 그 기다리죠. 21일쯤 되면은 어미닭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왜 예민해져요? 이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안에서 부리를 쫓는 걸 이제 듣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어미닭이 밥에 팍 쪼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안에서 이 병아리가 나오기 위하여 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 그 엄마 닭이 쫓고, 그걸 가리켜서 줄탁동시, 줄탁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미닭처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만히 계시다가 이 병아리가 막 쪼는 것처럼 누가 기도를 해. 그러면 귀를 기울이시죠.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차이돼요. 기도의 양이 차이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의 응답,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한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 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가 만사형통하게 해줄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네가 양보해. 네가 내려놔. 네가 포기해. 내가 품어. 할렐루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의 능력이 없으면 계속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렇게 계속 하늘을 향해 콕콕 침노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밖에서 알을 쪼아내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광을 받아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드릴 내 허영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광 어떻게 받아요? 고속 승진해서,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뭐 헌금 크게 해서,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아는 것,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서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한서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섭리 기적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여러분들만이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뽑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올려드려라. 그리고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제발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밖에서도 예수쟁이로 살아라.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 풍조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우리 가슴에 새겨서 그 뜻을 향해 거룩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향기가 드러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함부로 해?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것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작품평이 달라서 그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근데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더불어 모든 자연의 창조물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야. 역으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신 게 뭐냐? 사람을 갈라놓는 것,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마지막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예? 이거 어떻게 하나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소견을 내려놔야 돼. 그러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맞춰요? 목사의 뜻에 맞춰요? No! 장로의 뜻에 맞춰요?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맞춰요? 예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들이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맞추고 맡겨서 그 속에 주시는 평화로 모두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 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음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교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뒷받침되는 교회,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할 교회, 바로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교회의 설교들을 완성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것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소교회, 그 중심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기도로 뒷받침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심으로 주님이 그리신 교회를 완성하는 진정한 새 시대 새 부흥을 힘써 준비하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